전신갑주 비타민. 이게 무슨 비타민이지? 신종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비타민 B 종류를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가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아로나민이 비나폴론이 하는 이런 것들이 대약 비타민 B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한번 샀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한번 꺼낼 때마다 사모님의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동의를 잘 이렇게 좀 샀으면 좋겠는데 동의를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꼭 사야 되겠네. 아니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로나민을 샀어. 여보 힘내.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한 몇 년째 지금 안 하고 제가 몇 년째 아로나민 사면 어떨까? 비나폴로 사면 어떨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못 사고 있습니다. 사줄 때까지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타민이 필요하십니까? 비타민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찾아봤더니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렇게 A, B, C, D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타민들이 다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것이 이름은 그 비타민의 효용을 말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타민은 하여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입니다. 건강은 모든 비타민을 요청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몸에서 비타민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온몸을 보호하고 힘을 내게 하는 전신갑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신갑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을 그냥 전신갑주라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러니까 전신갑주 비타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전신갑주 6대 영양소 이렇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전신갑주 비타민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전신갑주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래서 미리 가져와 보면 이 전신갑주 비타민은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 비타민인데 전신갑주 비타민은 영적인 종합 비타민이죠.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들은 다시 우리를 성령과 기도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들이 이 전신갑주 비타민들이 풍부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과 기도에 통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잘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이 성령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라 그러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늘 전신갑주만 기억하고 거기에 무엇이 나왔는지 믿음이 나왔는지 의가 나왔는지 구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잘 좀 기억하시고 그거 잘 챙기고 그것이 어떻게 기도와 또 성령에 연결되어 가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신갑주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본 성령과 기도를 만나는데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강하게 훈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너무 부족한 제가 생각해 볼 때 늘 여러 가지 애를 쓴다고 했는데 정말 충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압박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요. 목사가 자꾸 압박을 하면 그걸 스트레스를 여기고 또 일탈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와 성도 이런 관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일탈을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스트레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먹는 비타민처럼 비타민같이 우리 오늘 본문은 한 알 정도 먹을 수 있는
영적 비타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혹은 의를, 혹은 말씀을, 혹은 또 다른 것을, 구원의 투구를, 이런 그 비타민, 영적 비타민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신갑주 비타민입니다. 오후에, 주일 오후에 하는 우리 교회 지혜 학당에서 저는 기독교인 생활 괴로움, 이런 강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 생활 괴로움, 이런 강좌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에 이제 딱딱한 이름보다는 거기에도 전신갑주 비타민, 믿음의 활력소, 이렇게 한번 강의 제목을 붙여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제목을 들을 때 막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제 느낌을 담아서 순서 없이 이 전신갑주 비타민, 전신갑주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한 부인이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교회 직책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해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이 굉장히 좋아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힘차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옵소서, 그 말을 출발로 기도하였는데 소리를 누구뜨리지 않고 단숨에 한 20분 동안은 쭉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2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전신갑주 중에 저에게 제일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복음이 준비한 신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신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나오는 그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이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된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오면 내 마음도 내가 저걸 한번 해봤으면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두다 보면 내 마음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러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또 그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박!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은 정말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본문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방향은 무엇이 지시하는가 하면 복음이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나갈 방향을 지시한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이 신발이 아니고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신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으라. 여러분, 그 분홍신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분홍신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한 번 신으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추고 죽음에까지 도달하는 신, 분홍신입니다. 그건 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끝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신발이 있는데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신발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안 좋으면 신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신발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믿음에서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 어디에나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교육목회 컨퍼런스가 이번 주간에 있는데, 제가 오늘 제주도까지 가서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면서 세금의 공공성 이런 걸 가지고 강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칫하면 그냥 제 지식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의 본류에서 빠져나가는 말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강연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게 하소서. 그냥 막 세금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할 때도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소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모님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사모님은 튼튼히 강의하고 그럴 때는 직접적인 복음은 아닌 것으로 일하는데 그래도 그때에도 우리의 복음은 늘 복음이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늘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교회의 갈 길에 대해서 참 온 교인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갈매동은 우리의 교구로서는 사실 너무 좁다. 우리의 사역에 사는 대한민국 전체이고 수도권 전체다. 누가 들었으면 웃어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도권 전체로 대한민국 전체로 해외까지 갈 텐데 그럴 때에 우리를 끌고 인도하는 우리의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사랑하고 또 그 신발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흥미있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는 다르게 신발을 신으라고 한다는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신발 모세에게는 벗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신으라고 하는 그 신발은 무슨 신발인가?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들어온 것, 더럽지는 않더라도 별로 무의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내가 열받아서 참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의 신발로 삼아서 온 세상을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관계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신발은 제발 좀 벗어버려라. 그런 신발 좀 벗어버리고 내가 새 신발을, 새 신을 하나 줄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이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반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낡은 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신을 신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복음의 신을 신발장 너무 깊은 곳에 감추어 두셨다면 꺼내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꺼냅시다. 이때 이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신발 신겠다고 작정하는 건 좋지만 복음의 신발 신었다고 해서 나가서 할 말도 명제하는데 뭐하지? 복음의 신발 신겠는데 뭐하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전신갑주 비타민 전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이 전신갑주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전신갑주 비타민 먹고 내딛는 첫 걸음은 복음의 소중함과 인생의 소중함입니다. 저는 복음의 첫마디로 이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전합니다. 당신은 예원교회에서 당신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다가 이 말에다가 살을 붙이고 색깔을 칠해서 전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함과 인생의 소중함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 비타민으로부터 나오는 제 묵상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신고 나가서 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결정적일 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길을 가서 하나님의 소중함과 인생의 소중함을 전하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전신갑주 비타민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복음의 신발이라는 비타민을 즐겨 먹어야겠다. 우리 교회의 형편상 그렇기도 하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전신갑주 비타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 비타민 가운데 복음의 신발 비타민에 먼저 집중해야겠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흥미있게 다가온 것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제가 오늘 본문에 몇 절에 나왔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왔습니까? 14절. 거기서 진대로 너희 혈들 뜨고 의의 호심경으로 14절에 나왔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이 찔리지 않도록, 심장이 옛날에 칼로 싸울 때 심장이 찔리지 않게 심장을 지키는 구리 조각, 구리 조각, 이 경은 원래 거울 경자인데 구리 거울 같은 걸 붙이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지키는 흉기입니다. 심장이 찔리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그게 단단한 구리판을 대서 적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우리 믿음의 목숨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 호심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신자들의 호심경입니다. 사람의 의는 결국 우리의 정의는 결국 우리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소서. 그러면 제가 제 믿음의 목숨을 지키는 호심경을 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정의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을 달아라. 그러면 사탄이 와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총까지 쏘아도 의의 호심경이 탕탕 물리치고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악은 덮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탄의 악한 것이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 심장 앞에 장착하십시오. 우리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심장을 단단하게 지켜줄 의의 호심경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탁 붙어서 나의 심장을 지키는, 나의 그 믿음의 심장부를 지키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걸 느껴야 합니다. 나는 내 심장을 지켜주는 호심경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호심경입니다.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심장에 장착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제가 믿음의 방패라는 말로 이동해서 16절에 있는 믿음의 방패. 제가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영화 그 어벤져스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벤져스 팀 가운데 캡틴 아메리카 늘 방패 들고 다니죠. 보셨습니까? 방패 들고 다니죠. 그 방패는 방어력도 뛰어나지만 공격도 잘합니다. 바울 시대의 방패는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방어가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친구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나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은 이유 없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것이든지 막아내는 방패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것을 와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챙겨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온 나라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직 다니엘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그 시대의 모든 악한 노동을 다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처단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에게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죠. 나에게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소서. 저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넘고 가게 해주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만
요만큼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모든 전신갑주 비타민 한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 요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진리, 의, 믿음, 구원, 성령의 금,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가려면 제가 지금 다시 말하면 진리, 의, 믿음, 구원, 성령의 금, 말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무슨 작은 기능만 하고 전체에 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도 물론 말씀이 중심이지만 전체에 걸치고, 의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쓰이지만 또 전체에 걸치고 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다 그렇습니다. 작은 기능만 하고 전체에 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 비타민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흉배는 가슴만 지키고 투구는 머리만 지키고 신발은 발만 감싸겠지만 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하나가 전체에 미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겹겹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만 겹겹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그런 갑주를 여러 개 입으면 막 무거워서 꼼짝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전신갑주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겹겹이 믿음 전체를 지킵니다. 혹대로 내가 진리에 조금 못 미칠 때가 있더라도 구원의 투구가 그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된 역할을 해서 내가 어느 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채워진다는 거죠. 물론 다 채워져야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우리를 사탄의 관계에서 막아주는 갑주로서 겹겹이 전체에 미치는 우리의 새로운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새로운 옷,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건 하나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우리에게 무슨 그 교훈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그렇단 말이죠. 무슨 전신갑주가 헌금자라는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맨날 그거 가지고 헌금하라고 설교할 때는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싶은데 찬송도 찬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찬송도 전신갑주가 한번 나와 있으면 그걸 잘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삶 전체에 미치는 혹은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체에 미치는 전신갑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비타민을 늘 먹고 살아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른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의 연사가 있든 혹은 신유의 연사가 있든 사랑의 연사가 있든 말씀의 연사가 있든 그렇게 나의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중요한 것만 아니라 모두에 미치는, 기독교에는 모두가 겹겹이 있는 이 전신갑주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전신갑주가 있다. 그것을 입고 믿음의 싸움에 나서라. 하나님은 이 전신갑주를 최고의 아이템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날 하나에 좀 소홀했다 할지라도 다른 집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여러 겹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전신갑주 잘 입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단박에 알 수 있겠죠?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실제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집중하냐. 이 전신갑주는 우리를 싸움에 집중하냐.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하여금 집중하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사회, 네가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라. 그럼 전신갑주는 전쟁 때만 입는 옷입니다. 전쟁 때만, 마귀의 그 관계와 싸우는 전쟁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전쟁에 집중하지 않으면 싸움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그 들어서는 사람만 그런 적 서서라는 말에 세상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적 서서 그래서 그런 적 서서 이 말에 세상 주목하였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옷을 벗고 있거나 술에 취했거나 느슨하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것은 우리가 싸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꼼수가 눈만 뜨면 온 세상을 두루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에 자꾸 둘러 빠져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뭘 이루어야 하는지도 놓쳐버리고 때로는 내가 사는 전략을 사용하고 꼼수도 사용하고 때로는 내 느낌대로만 살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에베소 전체로 보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이 싸움에 전신갑주를 입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저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이 말이 정말 소중하구나. 제가 에베소서를 벌써 15주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새삼 이렇게 에베소서로 되돌아와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을 예사로 입을 것이 아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많은 걱정근심과 수많은 평가와 어려움 그런 것들에 빠져서 내 시간과 정력을 보내버리면 안 되겠다. 나의 힘을 다른 데다 쏟아버리면 안 되겠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10년 남은 사역의 기간에 무엇인가 나의 힘을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시고 집중이 목사와 또 평신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중심으로 신자가 입는 전신갑주를 입고 집중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또 예배는 물론이지만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어디 불려가서 강연을 하는 것도 어디인가 글을 쓰는 것도 오직 복음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복음전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금의 공공성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그 헌금과의 관계를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이걸 좀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쨌든 확실히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살아오면 사탄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돈 들어가는 신학교에서도 귀신이 있습니까? 교수님도 그걸 묻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그런 터리로 빠져들려고 할까? 사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리치는 여러 겹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비타민을 먹듯이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 비타민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 비타민, 내일은 구원 비타민, 또 어떤 날은 말씀 비타민, 또 때로는 전부 다 먹고 종합 비타민. 그래서 그 필요한 비타민을 잊어버리지 않고 먹으면서 그 필요한 비타민, 전신갑주 비타민을 잊어버리지 않고 먹으면서 우리 믿음과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